할렐루야. 성경 읽는 부모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콩가루 집안을 치유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콩가루 집안 이러니까 굉장히 저속하고 통속적이어서 이 표현을 쓰고 나서 굉장히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현실 가운데 많은 가정들이 고통스럽고 슬픈 그런 아픈 가정들이 많고요. 또 성경에도 열어보면 너무나 아픈 가정, 고통스러운 가정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엮이는 가정들을 통칭해서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런 저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야곱의 가정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이제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유언의 기도를 해줍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7명을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큰언니부터 제가 셋째 딸이고 또 우리 막내까지 7명의 자녀들이 똑같은 부모님 밑에 성장했지만 다 각자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인생이 다르고 인생의 열매가 다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야곱도 그러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12명의 자녀들이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았고 각자 다른 인생에 의해서 야곱이 전혀 다른 축복과 저주의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과 저주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자녀들이 삶에 살았던 그런 삶의 기준으로 우리 축복과 저주의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심는 대로 거둔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야곱의 유언 기도는 각자 다른 인생을 사는 자녀들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이고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야곱의 유언 기도는 그 자자손손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온전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야만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열매가 내려간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축복은 축복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하고 기름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장자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에 대한 야곱의 기도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창세기 49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첫 번째 아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말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르우벤을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는 기도를 해줍니다. 정말 깜놀이죠. 야곱이 봤을 때 이 르우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장자에게는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과 위력과 영역과 모든 능력이 다 장자한테 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장자를 굉장히 특별하고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야곱이 심히 안타까운 기도를 르우벤한테 해줍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히브리 언어 간습은 비슷한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이 전달하는 의미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문학적 기법을 씁니다. 여기서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이 모든 말들은 르우벤한테 야곱이 특별하게 장자로서 기대하고 모든 것을 사랑을 주었다, 능력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 이 능력이나 권세나 외모가 탁월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아버지께서 모든 영성과 지성과 체력을 다 부어줬기 때문에 르우벤한테.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처음에는 탁월했는데, 그러나 야곱을 대단하게 실망시켰다고 얘기합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참으로 가슴 아픈데요. 르벤이 아버지의 첫 빌하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창세기 35장 에델 망대에서 장막을 치고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집을 떠나 있을 때, 그때 르우벤이 집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첫 빌하와 간음을 했어요. 근데 이게 미완료로 한 거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나서 농사 짓고 목축하느라고 집을 떠나 있을 때 그 얘기가 야곱한테 들렸을 때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기대했던 아들, 외모도 정말 멋지고 능력도 많았던 이 아들이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첫 빌하와 간음을 했음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야곱이 정말 가슴 아팠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성욕은 누구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하고 다스려야만 하는데 르우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우벤에게 내려왔던 장자권의 축복은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르우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를 무참하게 밟은 르우벤을 생각할 때 야곱이 평생 굉장히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정말 12명의 아들을 키워내는 데는 보통 수고로움이 있지 않았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놀랍게 충격적인 사건도 많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르우벤은 자기 성적인 욕망과 쾌락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만 그랬을까요? 똑같은 이 성욕이 누구에게 있었을 때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가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충동질하죠. 나랑 하룻밤 자자, 나랑 연애하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거절하다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아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사실 요셉이 외롭기로 치면 르우벤보다 100배는 더 외롭죠. 왜냐하면 멀리 떠나서, 가족을 멀리 떠나서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외롭고 힘든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성적인 유혹이 들어왔을 때 끝까지 참고 거절함으로써 이 장자권의 축복은 요셉에게로 갑니다. 역대상 5장에 가면 이 르우벤에게 있었던 장자권의 축복은 요셉에게로 가고 가정의 지도력은 유다에게로 간다. 이렇게 역대상 5장 1, 2절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습니다. 이렇게 해서
르벤은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4절에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탁월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르우벤에게 준 모든 영성과 지성과 체력들이 다 이제 고갈되는 것, 탁월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요즘 굉장히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이 통과가 되면 이제 아이들 어린 자녀들 교과서에 성교육이 이제 좀 더 적나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성 이러면 쉬쉬하고 덮어놓고 애비야 무서워 이거 열어보면 안 돼. 우리는 그런 세월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월이 많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말세적으로 가면서 이제 이 세상이 이 사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성을 막 열어줍니다. 그래서 유치원 시절에는 교과서에 성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기 명칭을 가르쳐줍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나요? 이러면서 남녀가 섹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제 너희들은 성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인격적인 자유자의 몸이야 이러면서 성을 즐길 것을 이 사단들이 교육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즘도 학부형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요. 교과서 외에 무슨 교육 이래가지고 어느 장소로 학교를 떠나서 서울시 무슨 어디 가서 이제 남자 성기에다가 이렇게 피임 도구를 이렇게 씌우고 피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성은 즐거운 것이야 이러면서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적나라하게 시키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들이 청소년들에게 성적인 쾌락을 열어주면서 이 아이를 탁월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적인 악랄한 수법이 우리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를 지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이제 티네이저 청소년기가 되거든요. 청소년기가 되면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인생 철학을 연구해야 됩니다. 인간이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인간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술은 있는가? 종교는 왜 존재하는가? 철학을 왜 해야 되는가 하면서 인생 전체에 대한 인생 세계관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기가 청소년기입니다. 예술을 즐기고 하나님을 찾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철학적인 고뇌와 질문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이 사단과 마귀들은 성교육을 적나라하게 이거를 전문용어로 성애화라고 합니다. 성에 중독되게 하는 하나의 악랄한 방법이죠. 성애화를 시켜가지고 성에 빨리 눈뜨게 해서 이 아이들을 육체의 쾌락에 중독되게 해서 고급하고 철학적이고 영적인 인간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악랄한 계략들이 지금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탁월하지 못한 육신적이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마귀의 작전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르우벤은 자기 성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예비해 주신 장자의 축복권을 요셉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두 번째 아들에게 시므온과 레위에게 사실은 장자권의 축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도 성품적으로 너무 결함이 많기 때문에 장자권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의 기도를 야곱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야곱의 고명딸인 디나가 세겜 땅으로 놀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몰의 아들 세겜이 내가 디나를 사랑한다. 나랑 결혼하게 해주라. 이렇게 했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창녀로 대우함이 옳으냐? 이러면서 둘이 회의를 합니다. 이게 그들이 우연찮게 살인을 한 게 아니고요. 그들을 싹 죽여버리기로 작정하고 그들이 회의를 해서 회의 결과로 세겜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민족과는 족속과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를 다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해놓고는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3일째 되는 날 다 아파 누워있을 때 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한 것도 가슴 아프지만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한 부족의 남자들을 다 죽인 이 혈기와 분노에 대해서 대단하게 노여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형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흩고 저주하시는지 성경을 쭉 열어보면 이렇습니다. 시므온은 땅 분배를 받을 때 가장 안 좋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이 중부지방을 유다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요. 유다보다 더 낮은 지역, 그러니까 네게부 사막 지역을 이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물도 많고 나무도 많고 풀도 많은데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사막 지역이 펼쳐지는데 시므온이 가장 안 좋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양들을 먹일 목초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보면 역대상 4장에 가서 보면 목초지를 향해서 다들 그 자기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이방 민족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4장 29절에 보면 39절에 일부분의 시므온 지파들이 블레셋 땅으로 그돌 땅으로 양들을 몰고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떠나 일부는 블레셋으로 가고요. 또 역대상 4장 41절에 보면 모오님 땅, 곧 에돔의 동쪽으로 거기도 역시 이방 땅입니다. 시므온이 또 이방 땅으로 양들을 끌고 목초지를 떠나서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또 모오님 땅으로 떠나버립니다. 또 42절에 가면 또 일부분의 한 500명의 백성들이 또 양들을 먹이려고 세일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세일산은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이고 다 이방 땅으로 떠나고 자기의 유업으로 받은 땅을 버리고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야곱이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민수기에도 보면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광야 생활 시작하는 초입에는 시므온의 인구가 59,300명으로 제법 많은 인구, 네 번째 많은 인구였거든요. 그런데 광야 40년이 끝난 후에는 그들의 인구가
22,200명으로 줄어듭니다. 반으로 줄어들어요. 시므온 인구. 그래서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인구로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들이 또 이방 민족으로 흩어지면서 사실 시므온은 유다 지파 안에 복속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므온은 이런 혈기와 분노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저주받고 자기 족속들이 급격하게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레위는 또 어떻게 하나님 저주하실까요? 레위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레위는 흩어지긴 했으나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신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신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그게 이제 애굽에서는 아피스라고 그래서 황금 송아지가 그들의 신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방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황금 송아지 신을 만들자 하나님이 대노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당장 내려가라. 내려가서 그들을 싹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는데 모세가 아니되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면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였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모세가 간절하게 빌자. 그러면 누군가가 나와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누가 나와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죽일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렇게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와서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혈기와 분노와 살인적인 그런 능력들이 어디로 쓰임받냐면 하나님의 뜻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에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애굽 송아지 아피스를 숭배한 사람들을 3,000명을 이 레위가 죽여버리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죽일 때는 어때요? 자기 가족도 있고 자기 형제도 있고 자기 친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이 혈기와 분노가 쓰여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살인할 수 있는 그런 정의의 능력이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으므로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 혈기 분노가 하나님의 정의의 칼로 쓰였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날 복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1장 4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모든 땅에 48개 성읍으로 다 흩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레위 지파로서의 사명이 감당되고 이들의 혈기와 분노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복이 되어지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르우벤은 음란의 문제로 넘어지고 또 시므온과 레위는 혈기와 분노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음란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혈기와 분노가 없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음란이 있고 모든 사람은 다 혈기와 분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처리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우리 조상들이 사실 예수 믿은 지 우리 1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우상숭배도 많이 했고 음란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영들이 있냐면 우상의 영이 있고 음란의 영이 있고 혈기 분노의 영이 있고 분리의 영이 있고 죽음의 영이 있고 가난의 영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 영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렸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영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면 이런 영들은 우리 사람들 인격 안에 영 안에 혼 안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많은 저주와 가난과 심각한 질병이 있게 되는 거죠. 우상의 영은 이 단전 부위, 허리에 많이 자리를 잡습니다. 분리의 영이 또 관절에 많고요. 그 다음에 혈기 분노의 영은 췌장과 이빨과 많은 장기들의 혈기와 분노의 영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영들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머리로 들어가서 음란한 생각을 하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서 중독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이렇게 뭔가 쾌락을 향해서 우리를 중독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우리가 흔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중독과 음란의 영들, 사단에 집중 것들을 어떻게 끊어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때로는 축사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자가 축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남들도 축사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축사할 수 있는 셀프 축사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기 머리,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세요라고 성령님을 1단계는 초청합니다. 두 번째는 정수리 열리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정수리 열리고 불과 보혈 흘러 들어가. 이제 이게 여기 백회는 영이 통과하는 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정수리 열리고 불과 보혈 흘러 들어가. 그래서 불과 보혈이 우리 마음속에 육체 속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과 보혈,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짓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은 보혈 마시고 성령불에 태워져. 이게 세 번째입니다. 악한 영들은 보혈 마시고 성령불에 태워져. 악한 영들은 보혈 마시고 성령불에 태워져. 네 번째는 악한 영들은 보혈 마시고 성령불에 태워져 호흡과 기침으로 떠나. 악한 영들은 호흡과 기침으로 떠나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픈 부위 또 답답한 부위를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악한 영들은 호흡과 기침으로 떠나. 이렇게 하면서 이걸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 하품도 나오고 기침도 나오고 막 가래침도 나오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내면이 이미 마귀가 일부분 집을 짓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셀프 축사를 해서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있는 것들을 반드시 몰아내야 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냐, 성령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단들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본래 자기가 쫓겨났던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소재되고 비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다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전부 다 형편이 더 악해졌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게 예수 믿고 나면 우리 내면이 청소되고 비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우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다시 들어와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형편이 전부 다 더 악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예수 믿어도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집을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셀프
자가 축사를 해서 이 마귀와 귀신들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이 방법은 금방 마귀가 떠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속하고 반복해서 계속 축사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 마귀와 사탄들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꾸준하게 자기 셀프 축사를 해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 역사하는 음란의 영, 분노 혈기 영을 반드시 쫓아내서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유다가 왜 축복을 받느냐? 야곱의 집의 가문이 정말 엮이는 가정으로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가정인데 유다가 들어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유다가 이제 요셉을 팔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유다가 자기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37장에서. 근데 이제 찢어진 요셉의 옷을 갖다 주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서 막 밤마다 통곡합니다. 베옷을 입고. 나는 죽을 거다. 죽어서 저 세상 가서 요셉을 만날 거다라고 밤마다 우니까 이 유다가 너무 괴로워서 38장에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불신결혼을 하게 돼요. 하나님 믿어봐도 별 수도 없고 아버지 밤마다 울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지니까 방탕한 생활을 유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아의 딸,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죽게 되죠. 엘과 오난이 죽습니다. 엘과 오난이 죽었을 때 유다가 뭘 느꼈을까요? 자기 아들이 죽어보니까 아들 잃고 슬피 우는 야곱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슬플까. 이러면서 이 유다가 본가로 들어가서 아버지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요셉이 나중에 기근이 왔을 때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 막 이렇게 했을 때 철저하게 아버지 입장에 서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베냐민을 보호하고 요셉의 마음을 녹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찢어진 가정에서 화목한 역할을 유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아버지와 아들이 분열되어 있을 때 이 사이에 딱 가로막아서 아버지와 아들을 연합하고 화합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유다가 형제의 찬송을 받게 되고 가문의 지도자로서 일어나게 되고 왕권을 가지게 되는 축복의 출발이 유다로부터 시작됩니다. 르우벤도 자격 상실이고 시므온과 레위도 자격 상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아버지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형제들의 찢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에 유다가 형제 찬송이 된 거죠. 유다의 축복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유다가 받은 축복은 왕이 오는 축복입니다. 9절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으니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렇게 유다의 가문으로부터 대대손손 왕의 가문으로 축복을 받을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끼 사자는 사실은 새끼 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젊은 사자가 사파리에 앉아 있을 때는 모든 짐승을 다 잡아먹게 되고 왕의 권세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 왕권은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충만하게 이 왕권이 드러나게 되고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 규는 왕이 붙잡는 막대기를 규라고 합니다. 또 통치자의 지팡이도 역시 왕이 붙잡는 지팡이가 곧 왕이 막대기가 지팡이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사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권이 자자손손 유지되고, 그러니까 남유다는 남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정체성 유지되고 북이스라엘은 흩어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 유지되다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평화를 주는 자, 샬롬과 어원이 같습니다. 곧 샬롬, 평화를 주는 평화의 왕이 오시기까지, 곧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이 유다가 받는 축복은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유다의 자녀 중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백성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는 거죠.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나귀는 짐을 지는 짐승인데 이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인다는 것은 짐을 풀어놓고 쉰다는 거예요. 안식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짐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하고 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암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주는 기쁨이거든요. 이 옷은 우리의 인생,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삶이 이제 우리들의 인생이 처음에는 죄의 짐을 내려놓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이 기뻐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죄의 짐을 내려놓고 평강과 안식을 얻는 축복.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들의 기쁨의 인생이 되는 축복. 세 번째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눈과 이빨은 우리의 건강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예를 사고 팔 때 옛날에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들어서 잇몸을 열어보고 이를 보더라고요. 이와 잇몸을 보고 이 노예의 값을 정하는 거예요.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빨이 튼튼하다는 것은 육신의 건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우리 영혼이 안식, 쉼을 얻게 되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이 기뻐지게 되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기뻐지고, 세 번째는 육신의 건강까지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욕을 제어하고 본능을 제어하고 혈기와 분노를 없애버리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희락이 가득하고 영육간에 건강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야곱의 기도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아들은 저주를 받았고 어떤 아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야곱이 뿌려준 기도대로 자자손손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루벤은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고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 입장에 서서 가족의 찢어진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한 왕의 축복, 지도자의 축복이 유다에게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유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잘 전달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축복을 우리 가문과 자자손손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믿으면 우리 영이 안식을 하게 되고 혼이 즐겁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생이 즐겁게 되며 또 육신과 육체와 물질까지도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경 읽는 부모학교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